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접어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성경 필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또한 새벽 예배와 금식 하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을 알 때, 이 지금 슬픔을 알 때 그 부활이 더 소중하고 그 승리가 더 값지다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고난과 그 지금 금식하며 그 사순절에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니엘서 가운데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 라는 것을 명확히 더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는 좌절과 실패에 우리가 매몰되고 그것에 묶여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정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상하지요? 위기와 정말로 사망과 어쩌면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래서 분별해 봐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길 원하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버렸네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지금 뱅글뱅글 돌리셨지만 물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언약이다, 뭐 시내산 언약이다, 이런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체결한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옛날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혼내키고 오죽했으면 다 죽여버려요. 싸그리 진멸해버립니다.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전 구약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기만 하면 그 백성에게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지더란 말이지요.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적 역사, 뭐 지금 구약의 역사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역사가 정말로 그 왕국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듯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약속을 어길 때는 뭐 벌도 받고 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변방의 나라를 일으켜서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야기가 남유다가 정말로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포로기 가운데로 접어드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절망이고 얼마나 서글픈 상황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한글이 조금 이제 어렵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야김이 다스린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정복을 한 상태인 겁니다.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니,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그릇을 지금 그들의 신전에다가 지금 들여놨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절망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지금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상황, 이 지금 놀라운 이 일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을 보면서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한 나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전통적 해석 가운데 바벨론은 그냥 한 지명, 한 나라의 이름이라고 보기보다 적그리스도의 대명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이들,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로 나타나는 게 지금 바벨론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고 어떠한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미혹하는 세력을 통틀어서 바벨론이라고 또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악의 포로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정말로 똑똑한 그 용모가 뛰어난 지혜자들을, 특히 소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먹이고 왕들의 음식을 먹게 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하지요. 그래서 1장의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냥 넉넉히 이 땅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여전히 저는 죄를 짓는 자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를 해보시고 계시지요 지금? 저도 출근 딱 하자마자 바로 필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을 보여야겠기에, 여기 청년이 와서 앉아 있는데 저도 본을 보여야겠기에 바로 써서 한 장을 딱 찍어서 채팅방에 올려줍니다. 독려를 하는 거예요. 나도 했으니까 니도 해, 이런 개념인 거지요. 또 청소년 애들도 하라고 독려를 해야지요. 아침에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사실은. 근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하니까 이제 저도 느껴지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사를 하면서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쓰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그 말에 여전히 저도 울분이 치솟고요. 여전히 누군가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게으른 나의 본성이 자꾸 나오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역을 정말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부끄러운 저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필사하면서 느껴지고 보여지더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쁘며 그런 삶을 살 줄 아는데 아니요, 여전히 죄악의 포로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애워쌌더라, 지금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역사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언제든지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 영적인 바벨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저는 날마다 생각하여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 포로기에 지금 접어들어서 이 지금 다니엘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 지금 포로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지금 어떠한 스토리 가운데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까?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를 제가 계속 이제 들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 그 스토리가 결코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기에 있지만 바벨론에 애워쌌고 여전히 자기네들은 지금 난 포로야, 넌 포로야 이름까지 개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포로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건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절망을 그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희망을 그려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그려냅니다. 그래서 볼까요? 잠깐 띄워줘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7절 49절입니다.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승리의 선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고 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에 애워쌌다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건 바벨론이에요.
여전히 나를 호심탐탐 노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포로 삼기를 원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 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승리하였다 했지 너희가 승리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accomplish, 이미 이루었다 하셨지 이룰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클라이막스는 어쩌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 사자굴 속에서 다 살아온 그 다니엘 뭐라고 합니까?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삿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는요 포로였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로 시작하였지만 그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됨으로 그 포로기에도 여전히 그는 형통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최초에 말했지요. 이 다니엘서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왕국이 왜 무너집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 언약을 출발하여 다윗 언약을 잘 보십시오. 그 왕이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왕조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요, 그 지금 결론을 맞이해요. 다니엘서에 왔더니 지금 11개에 접어들었더니 마지막에 왕이 지금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해 버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이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세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배우는 한 교수님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언약, 저는 옛날에 이 언약에 대해서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그냥 이걸 신실하게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백성에게도 의무가 따릅니다. 말을 안 들어요. 채찍도 드세요. 하나님 잘 하지 않아요. 때로는요 하나님 징계하시고요, 때로는 이렇게 변방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포로 삼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저변에 항상 깔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신실하심.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생 책사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린가 저걸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여생 책사보죠. 여전히 생명 걸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자꾸만 묵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아브라함은 재워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짐승의 그 갈라진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건 무엇이냐? 너가 안 지켜도 내가 생명 걸고 지킬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우리 삶 속에, 그 백성 속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고요?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이 저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끝끝내 다니엘서를 지나 결국은 끝끝내 누가 오심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비록 거대한 회방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됨을 믿습니다. 하지만 근데요 여전히 우리가 또 긴장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계속 보시면서 이제 느끼게 될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또다시 영적인 방해 회방꾼들이 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계속 찾아옵니다. 여러분 계속 방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는 특별히 부흥을 놓고 계속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4월, 그리고 이제 5월 계속 우리가 전도하자, 우리가 부흥을 외치면서 갈 건데, 여러분 그때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영적 바벨론,
회박꾼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명 걸고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외치며 부흥을 외치며 갈 건데, 하나님, 이 바벨론, 이 영적 회방꾼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누구 이름으로 무찔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회방꾼 바벨론아 떠나가라,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내 안에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요즘 또 대두되는 뭐 아가동산, JMS, MMS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불거지고 있어요. 제 교회에서도 제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럼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밖에 나가서 전도지 전하는데도 좀 이렇게 거리낌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평신도 얘기가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거리낌을 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고 언론 매체에서 말하는 건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거리끼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 복음 쉽다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여전히 저희는 복음을 전했고요. 코로나 때도 여전히 무리바다 덮음 가치를 했고요. 여전히 저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놔서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온라인 매체에서 뭐라고 보도를 하던 저희 율정교회는 당당하게 참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군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애워싸고 사방으로 에워싸고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너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승리가 선포가 되어지고 사탄 마귀, 여전히 우리를 애워쌌던 모든 사탄 마귀의 그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여전히 우리를 또 좀먹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복음으로 무찔러서 여전히 생명 걸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되고요, 필사하셔야 되고요, 금식할 때, 특별히 금식할 때에 다른 지체들의 묶여있는 악한 권세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더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4월, 5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